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4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사모해 가지고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달려오신 모든 분들, 또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중 찬송을 하셨는데, 찬송하는 소리에서 했는데 주여 속히 임하셔서 그 다음 뭐예요? 기쁜 날을 달라고. 오늘 그 가사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부 예배 오신 분들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 18번째, 오늘은 19번째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부제로 말하면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산자여 찬송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자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 있는 자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산자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멀려 찬송을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찬송이라는 말이 나왔고 말씀이 나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는데, 그 새 일이 뭐냐? 10절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11절에 뭐라 나와 있는가? 게달 사람 셀라 주민들. 이 셀라는 시편에 나오는 셀라가 아니에요. 게달 사람 셀라 주민들은 뭐하며?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찬양하라.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찬송, 찬양, 새 찬양, 노래라는 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 양들을 창조하시고 암양, 순양, 잘생긴 양, 예쁜 양, 다양한 양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양들뿐만 아니라 최고의 양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이게 아날로그의 유머예요. 아날로그 그렇지 않은 유머예요.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뭐예요? 찬양.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이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갈대 정도가 아니라 상처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심지 마지막 남은 그 심지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하나? 이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새 노래라는 말이, 이 새 노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신앙의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것이에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시요 시작 땅끝에서부터 뭐예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면 뭐예요?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이력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여튼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유야를 막론하고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이력서를 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발생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면 그 다음 뭡니까?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러분 땅 끝에서부터란 말을 마음에 줄을 끄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우리 땅 끝이라면 우리가 이제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To the end of the earth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from 땅 끝에 sing his pra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to가 아니라 from이에요. 우리가 땅 끝에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렇게 이거는 뭐냐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선교의 완성을 미리 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 예언을 듣고 이럴 때마다 이런 상황이 가슴도 좁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았어요.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라? 정치로 풀까? 그걸 뭐 전략으로 푸냐? 경제로 푸냐? 아니다.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면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from이에요. sing 하나님을 from 땅 끝에서부터 아직 안 갔지만 그래서 이 땅 끝에서부터 찬양한다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선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땅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미래에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미래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것만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좀 이따 여러분 게달 그 다음 셀라 그런데 게달은 누구냐 하면 게달은 이스마엘 족속 자손이에요. 셀라는 누구냐 하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선민들이에요. 그 자기들의 선민으로서 우리가 최고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땅 끝에 있는 모든 땅 끝으로부터 섬들 모든 지역들 특별히 게달 너희들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하는데 이스마엘의 자손조차도 그 다음에 누구조차도 셀라 에서의 자녀들을 조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게달 사람들하고 또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셀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게달과 셀라는 신약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요즘 10월 27일 한국교회 정말 참 잘 섬겨서 우리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연맹총회를 하는데 제가 세계복음주연맹총회를 위하여 제가 두 가지 전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게 전략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 제자훈련의 국제화예요. 사랑의 교회 47년간 부어준 이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되 특별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대 전략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146개국에서 수천 명의 세계 대표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산자여 나를 따르라 정도가 아니라 산자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거는 산자의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글로벌 프레이징 무브먼트, 그러니까 전 세계 국제 찬양 운동을 이번에 세계 복음조연맹 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일도 갑작스럽게 허락해 주실 수가 있고, 세계 수많은 난제들이 세계 똑똑한 지도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저는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새나라로 찬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땅 끝에서부터 새노래로 찬양하면 문제가 뭐하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땅 끝에서부터 찬양을 통하여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의 현재 당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달을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맹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못 알아듣는 분들에게 제가 18절이 바로 뒤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18절이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자, 이 무슨 말인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고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가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차원을 알 사람만 알도다. 그런데 이 찬양기도, 새 노래를 찬양하는 찬양기도거든요. 기도 찬양이거든요. 찬양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찬양하는 패러다임을 통하여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우리 아우리치 지금 2,070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도 단기 선교 인도다, 지금 저 미얀마다, 키르기스탄에 이런데 지금 아침에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 계실 거라고 지금 이 SNS로. 거기 가보면, 단기 선교를 가보면요, 우리 교회는 이 단기 선교가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뭐가 제일 은혜가 되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문제에 치여가지고 맨날 아등바등 살았는데, 단기 선교 가가지고 다 보니까 다시 한국을 향하여 이렇게 큰 시각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보니까 그 문제가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것이다. 아니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일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만만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교에 대한 은혜를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통전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좀 잠깐 여러분들 쉬는 시간, 이 휴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 위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전적 위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신 일하실 것이라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일주일이다, 2주일이다, 그러면 내가 없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내가 없는 동안 난리가 나고, 물론 그럴 때가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어디 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것이에요. 휴가라는 것은 문제를 좀 떨어져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작아 보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 끝에서부터의 찬양 운동, 글로벌 프레이징 무브먼트, 세 번째로 그걸 잘 감당하면, WA 세 번째로 잘 감당하면
문제가 작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왜 그렇게 문제가 작아 보일까? 그 이유는 새 노래로 찬양은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은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뭐와 같아요? 돋보기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 돋보기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의 문제는 당연히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지금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적은 문제든 큰 문제는 다 있는데 그 해결책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땅끝에서부터 찬양운동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가 미리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제일 잘 다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내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국교회 교회가 어렵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적으로 생태계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교회의 중직자들, 우리 교회 순장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친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친이 밖에서는 우리 부친이 부산에 우리 부친을 성자다 그랬어요. 성자. 별로 반응도 안 하시죠? 예? 여러분, 남편이 성자면 아내는 죽는 거야. 남편이 성자면. 그리고 우리 부친은 경제관념이 없으셨어요. 성자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경제는 항상 우리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내가 맡아드리니까 너도 좀 알아서 하라,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부친이나 저는 한 21~22살밖에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제 앞에서 저희 부친이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교회 땅을 2번이나 사기당하고 교회에서 사례를 하나도 못 받고 그 고등학교 교목실장으로 8년을 무보수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울 때 창가에 서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섬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뭐예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나 제 동생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시고 우리의 큰 문제가 작아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만 내가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다윗이 시편의 반 이상을 썼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 중에 자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다윗은 여러분, 그가 모략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나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시편을 토로하고, 심지어 막 침을 흘리면서 그냥 정신병자처럼 블레셋가 난리를 치고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시편에 토로를 하는데요, 시편의 정수는 뭐냐 하면, 다윗이 아픈 가슴을 토로하는 그것이 정수가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시편 35편에 보면 35편은 다윗이 모략을 당하고 죽을 지경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그 다음 뭡니까?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을 해결한 다윗 왕국의 가장 강력한 해결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사무엘하 23장인데 23장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노래 잘하는 자,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 다윗이 유언하노라. 어려우고 힘들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점점 돋는 햇볕같이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비 온 후에 새싹같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받은 큰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창으로 이사야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약의 창으로 이사야서를 볼 때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정치한 사람이고 치밀한 분이고 엄격한 사람이고, 심지어 베드로가 뭘 잘못하면 막 그냥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이고, 또 로마서를 보면 그 교리적으로 아주 무게감이 있어갖고 죄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어떤 그 벌을 내리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16장이고 그 16장은 대개 인사로 끝나는, 사실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15장인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글을 그 엄격하고도 그 무게감 있는 그 정통 어떤 그 사명자 바울이 이런 글을 썼으리라고 생각도 못하는데, 로마서 15장 9절을 좀 보세요. 뭐라 나있냐,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 11절에 함께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어떻게 바울이 이와 같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하느냐, 12절을 보니까 뭐라 나와있냐, 그 12절의 이사야의 내용을 바울의 시각으로 신약의 창으로 해석을 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찬양을 통하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면 1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말씀입니다.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다가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공간이동이 일어나가지고 육신의 차원에서, 오염된 차원에서, 아픔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바울 사도조차도 마지막은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신약의 창으로 해석한 것이고, 교회사의 창으로 보면 17세기 프랑스 귀족 신분으로 학식과 교양을 겸비했던 잔느 기용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잔느 기용 신앙서적 읽는 분들은 좀 아세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는지. 잔느 기용의 책 아마 서점에 됐을 거예요. 이분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바스티우 같은 데 감옥에 한 거의 10여 년 정도 투옥이 됐어요. 그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왜 감옥에 갇히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감옥에 죄수로 있었을 때에, 내가 감옥에 뭐로 있었을 때에? 죄로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평화로웠다. 나를 시중 들던 하녀와 함께 그 감옥의 어려운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옥에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옥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옥의 벽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감옥의 벽들이 우중충하지 무슨 보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새노래로 찬양할 때, 순종할 때 감옥의 벽들조차도 보석처럼 빛났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노래로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의 벽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중에 요한 웨슬레라고 영국의 청교도 명예혁명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왔던 그 요한 웨슬레가 말이에요. 이 영향, 존 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그 참혹함을 가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를 때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고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받는 은혜를 영국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완전히 비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분도 계시고 앞에 제가 말씀한 대로 게달과 셀라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에 썰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모든 문제가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여러분 그 문제가 작아 보기 시작하고 그 문제의 벽돌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첫 시간 오프닝 타임에 아마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예배 순서에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첫 시간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 12.7 때 작년 12.7 때 우리가 광화문 시청 앞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이루신 하나님께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세계의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인생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크게 우리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다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의 대적을 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잖아요. 도저히 종과 부족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여호사밧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그랬을 때 찬양대 앞세우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느니라.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말씀의 근거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를 위하여 대신 거룩한 전사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명예와 당신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하여 분발하신다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한 전사가 되어 주신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강력한 전사의 권세를 철장 권세를 가지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시면 어떤 일도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사가 될 때 우리가 복음의 전사로서 이제 우리가 삶을 꾸려갈 수 있는데,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전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잘 표현한 것이 어딘가라고 성경을 보다가 하박국 3장에서 우리 보통 하나님께 하박국을 해석할 때 3장 17절 18절에 뭐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그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3장 앞에 6절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전사로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뭐예요? 그가 보신즉 크게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알지 말고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사가 되시면 땅이 진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한 전사가 되어주시면 여러 나라가 전율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수많은 산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애누리 없이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무슨 말씀이냐면 3장 6절에 그가 딱 되고 난 다음에 8절에 9절에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다. 9절에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나이다. 주께서 아멘 아멘. 그리고 이걸 해석을 11절에 하고 있어요. 3장 11절에 계속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11절을 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시고 주님께서는 날카로운 창을 내어 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추어 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전사를 보셨어요? 이런 은혜가 새 노래로 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삶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오늘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형편 처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전사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오늘 본문 이렇게 연결해 읽을 때 제기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화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화살로 너희 전사가 되어주겠다. 휙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확신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응답이 있는 겁니다. 화살, 전사, 구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2000년 신약교회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2절에 보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용서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최고의 자산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앞에 놓았습니다. 이번 여름 이 하반기간 2달 동안은 성찬을 우리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짐을 하셔야 돼요. 주님, 이번 여름에 제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큰 문제가 믿음으로 작아 보이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찬에, 이 여름 이 성찬을 위하여 통하여 이 여름에 미래를 앞으로 당겨가 새 노래를 찬양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에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맨날 새 곡조로 그래서 뭐 새 가사로 맨날 새로운 노래를 한다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불렀지만 이전에 부른 찬송을 은혜 받아가지고 새롭게 부르면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사회 갈 때 평양을 갔어요. 그때 97년도에 평양 가가지고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있는데 그때 봉수교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봉수교회 담임이었던 이성봉 목사님은 구원받은 자였어요. 다 엉터리지만 찬양대도 뭐 다 가짜고 뭐 이런 거 다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날 찬송을 하는데 찬양 성부 성자 이 찬송을 하는데 그 옛날 찬송 가사에서, 지금 가사는 조금 다른데 옛날 찬송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그 다음에 옛날 가사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갔던 일행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저도 펑펑 울고 영광을 어릴 때부터 그 찬송을 내가 잘 알았던 찬송이에요. 근데 그날 부르는 찬송은 저에게는 완전히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새 노래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통일도 도적같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다 미래를 끌고 오게 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도 않았던 unexpected, 예기치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여, 이 찬송 옛날 어른들 많이 불렀어요. 이것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리라. 이 찬송하면서 우리 마무리하고 성찬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리. 금면류관을 들여서 예수 어린 양 보통 우리가 성찬식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 회개하고 다 합니다만,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난제들, 찬양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만만하게 보일 정도로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혈의 잔을 높이 들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성찬식 때 부르는 찬양 같이 하고 보혈의 잔을 좀 이따 기념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다 함께 주께서 떡을 떼어 살해하시고 이어서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려 주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의 잔을 기념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성찬식 마치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이 같이 손을 잡고, 부부가 오셨으면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이 시간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평생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문제가 작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반기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12월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있을 WA 세계총회가 제자훈련의 국제화, 그리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연대가 일어나게, 무엇보다도 국제 찬양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글로벌 찬양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통일도 도적같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분열되는 모든 상황들이 통합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 남북 동서가 다 하나 되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찬양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찬양의 능력을 달라고 성찬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주여 찬양의 능력을 달라고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 번 주여 찬양의 능력을 다,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의 능력을, 주여 찬양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공간 이동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받을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거룩의 나라, 기적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6만 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전사가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민족의 찢겨진 가슴을 싸매고 치유하며 세속화의 거센 파도를 잠재우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찬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